오늘 본문에는 5명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5명의 사람들이 5가지 스타일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 중에는 우리가 닮아야 하는 좋은 모델들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5명의 사람들이 주는 교훈들 나누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가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끝으로 갈수록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노아의 삶은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홍수 전의 삶과 홍수 때의 삶과 홍수 후의 삶입니다. 홍수 전의 노아의 삶이 어땠는지는 노아를 평가하는 2가지 유명한 말씀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말씀과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말씀이 홍수 전의 노아가 그 악한 세상에서 얼마나 구별된 삶을, 혼자 다른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때의 노아의 삶은 정말 끈질긴 믿음과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데만 100년을 참았고 방주에 타 있는 동안 1년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쓰임받고 동참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당했고 비웃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일 없다, 배 안 탄다, 그런 사람들의 욕을 견뎌내야 했고 맑은 하늘에 비가 올 것을 멍청이 소리 들으면서 대비해야 하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방주에 탔을 때는 빨리 나가고 싶어도 방주에서 참아야 되는 고통을 견디는 삶을 살았죠. 이것이 홍수 때의 노아의 끈질긴 믿음과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노아의 삶은 편안해지니까 잠깐 술에 취해서 벌거벗는 실수도 저질렀지만 다시 깨었습니다. 다시 깨어나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다시 살았고 그런 삶을 무려 350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본문 24절과 28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초반과 중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반은 성장하고 준비하는 시간이고, 중반은 한참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시간이고, 후반은 쓰임의 절정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나의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초반에는 거룩하고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반에는 믿음과 순종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반에는 나태해지지 않고요,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가장 신앙적으로 잘 키우는 걸까요? 세상 아이들과 다르게 키우면 됩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키우는 것이 가장 잘 키우는 것입니다. 한국 교육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먹이고 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들 하나라도 덜 먹일까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다르게 키우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잘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한참 쓰임받는 그 인생의 절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아처럼 여러분 힘드셔도 조롱당하셔도 공격과 방해가 있어도 끝까지 견디고 참는,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쓰임의 절정에서 벗어나신 분들, 인생의 후반에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편안함 속에서 세상에 취하지 말고 여전히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계속해서 사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기도해라라는 말씀을 깨어 있어라라는 말씀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잠 못 자고 새벽에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장과 준비 과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제가 제 생각에 일반적으로 한 30대까지는 성장과 준비 과정입니다. 성장과 준비 과정에 있는 분들은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 다 절로 가도 다 결혼 그렇게 하고 다 취업 준비 그렇게 하더라도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구별된 자로 다니엘처럼 좀 심심하더라도 좀 심플하더라도 구별되게 성장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한창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정으로 쓰임받는 시기에 계시는 분들 40대, 50대, 60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방주에 태워야 되고 방주에서 견뎠던 그 노아처럼 주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 더해 주시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쓰임의 절정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세상의 편안함에 취하지 말고 계속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하고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특히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함의 교훈입니다. 함이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부모를 조롱했던 그 함은 자기도 좋은 부모가 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함은 자기 아버지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함이 받은 저주는 함이 받은 것이 아니고 함의 아들이 저주받게 되는 저주였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지금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받은 백성들, 종이 된 사람들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를 믿고 담대하게 쳐들어가서 정복하라. 그렇게 지금 창세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은 아버지 노아를 욕하다가 자기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게 하는 그 최악의 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자녀를 두고 싶으면 내가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저주받은 자녀를 두고 싶으면 나도 같이 저주하고 살면 됩니다. 이것이 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함을 보면서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함이 아버지 노아를 푸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함 자신도 아들 가나안에게 아버지 때문에 내가 저주받았다고
평생 아버지를 욕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저 말씀을 골든 룰, 황금 룰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서양 사람들이 저 말씀을 황금 룰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반드시 저대로 되더라 라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저 말씀을 골든 룰, 반드시 저렇게 된다 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함을 보면서 또 떠오르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저 말씀이 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함의 교훈을 우리가 평생 기억하고 삽시다. 함이 아버지 노아를 정죄한 만큼 함도 아버지로서 정죄를 당해서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게 하는 나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나와 내 자녀가 똑같이 정죄당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우리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함의 죄에 아무도 참여하지 마시고 셈과 야벳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의 교훈입니다. 가나안은 아무리 겉으로 번영하는 것 같아도 종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6절은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27절은 가나안이 야벳의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잠시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머리 위에 눈에 안 보이는 뭐가 있냐면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리고성을 높이 쌓고 아무리 군대 수를 늘리고 아무리 경제를 튼튼하게 해도 가나안 족속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종들이고 그들은 셈의 종이 되고 그들은 아무리 애써도 야벳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종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시컨 고생해서 만들어서 주인에게 바치는 사람이에요. 시컨 밥을 지어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바치는 사람이 종입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성들을 쌓았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쌓았습니다. 그 성들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손으로 만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고생해서 평생 돈 벌어서 평생 일구어 놓은 거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주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종들이 아니라 그들은 셈의 종이요 야벳의 종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악인의 잠시 번영과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번영을 일궈 놓더라도 하나님이 그 열매를 그들이 못 먹게 하세요. 뺏어서 주시는 자들이 먹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재물을 모으는 것 같아도 그들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상은 종들이라는 거예요. 종들. 하나님은 그들로 열심히 연구하게 하시고 개발하게 하시고 밭을 갈게 하시고 세상을 일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소산의 열매를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누리게 하시고 그들이 일궈놓은 그 좋은 땅을 여호와의 종들이 차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부자해도, 아무리 기술이 발전돼도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셈의 종이고 야벳의 종이고 이스라엘의 종입니다. 그들은 평생 뼈 빠져 일하고 그 소산을 여호와의 종들에게 바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에 일궈놓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땅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계획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싸움을 잘하고 똑똑하다는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종들이 되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세상 사람들 아무리 똑똑해도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유익들을 제공하는 종들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종들처럼 부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시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아무리 형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인에게 소산을 바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열심히 모아놓는 종들밖에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고 여호와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섬기시면 돼요. 여호와를 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우리가 바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셈이 주는 교훈과 야벳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셈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성도의 기업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셈은 축복을 받기보다는 찬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노아가 찬송합니다. 셈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셈에게는 떡이 떨어진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야벳이 야벳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셈의 하나님, 셈의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영광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후손으로 오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는 것이 더 복입니다. 그것이 셈이 받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야벳은 땅을 축복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야벳은 이 땅 저 땅으로 뻗어나가서 야벳 자손들은 좋은 땅들을 차지하게 되고
그 좋은 땅들을 정복하고 채우기 위해서 야벳 족속은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그런 야벳도 야벳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창대케 돼도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야벳의 후손이 아니라 셈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셈 족속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셈에게 주신 축복이 이스라엘에게로 가고 야벳에게 주신 축복이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에게로 가서 신약성경에서 복음임 시대가 시작될 때 복음이 유대인들로 시작되어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통해 복음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야벳 족속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그 파이널 픽처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구약 내내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축복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기업을 기업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이 받은 기업을 적어달라고. 왜 저거 안 주냐고 우리는. 왜 우리는 페르시아 바벨론처럼 강대국 안 되냐고. 적어달라고 더 좋은 기업으로 저걸 더 좋은 기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가지고 있던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비교가 안 되는 더 좋은 이 기업을 알아보지 못했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넓은 땅, 더 농사 잘 되고 전쟁 수비하는 데도 안전한 저 땅, 나일강 이런 거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달라고 했냐면 저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인데 하나님을 기업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저 기업을 달라고 한 거예요. 저 인간 왕들을 달라고 한 거예요. 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군대를 많이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전쟁하는 말들 많이 사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잘 살 때, 돈이 많이 있을 때 뭐 했냐면 애굽에서 전쟁 말들 많이 사와서 이스라엘에 배치했습니다. 수비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처럼 전쟁 말들 많이 사오지 말고 이스라엘 너는 군대 늘릴 필요 없어. 군대 늘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변 나라들보다 약하게 살라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은 블레셋, 모압 다 전쟁 준비해서 점점 강해지는데 너는 약하게 살고 바보로 살고 약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군대 늘리지 말고 이스라엘 너는 군대 늘리지 말고 말들 사오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너무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는 특별한 나라라서 왜 주변 나라들처럼 전쟁 준비 안 해도 된다. 군대 안 늘려도 돼. 말들 안 사와도 돼. 라고 하신 걸까요? 이스라엘의 방패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은 블레셋의 군사력으로 싸워야 되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싸워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대 늘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기업으로 가졌잖아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작은 스케일로 보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그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살고 씨 뿌리고 소출 얻고 농사 짓고 경제활동하고 돈 벌고 했는데 레위 지파는 성읍만 받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레위에게 이렇게 보시면서 너희들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라. 너희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열등한 지파다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반대죠. 왜 다른 지파들은 다 땅들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셨나요? 여호와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지파들이 땅을 팔 때 너희들은 성경을 파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농사 안 짓고도 11조로 내가 너 먹일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훨씬 더 복받은 지파죠. 평생 하나님 섬기고 11조로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방패를 주셔서 보호받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인생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복받은 건가요? 어떤 삶을 살고 원하세요? 후자가 더 복받은 거예요. 후자는 방패가 없어요. 방패를 안 주세요. 다 방패 있는데 방패 안 주세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친히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너는 내가 지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더 복받은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모든 나라들보다 훨씬 더 복받은 민족. 군대에 국가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에게는 각 나라가 자기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를 주세요. 산맥을 주시고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가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야벳에게는 여러분 좋은 땅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야벳의 족속들이 유럽, 아메리카 이런 좋은 땅을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세요? 유럽, 아메리카가 부러우세요? 그래서 그들은 좋은 땅을 차지하며 창대케 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셈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땅이 축복 없어요. 셈에게는 성막을 주셨어요.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너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축복입니다.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거지 셈이 야벳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벳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셈이 야벳에게 신세 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좀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가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진 겁니다. 가난해도 세상 부자가 크리스찬의 장막에 신세를 지는 거지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형제님. 하는 거지. 크리스찬이 세상 부자의 장막에 신세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리스찬의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4편 15절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막이 내게 있다는 사실, 가장 귀한 기업,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 것들 좀 없어도 그것들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